반갑습니다. 4년 전에 봤는데 4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은 그중에 2년 반이 코로나였습니다. 그래서 보고할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참 어려운 시간을 다들 겪었고 오늘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마음과 저희 마음 느낌이 비슷할 것 같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한 분들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12일에 저희도 첫 번째 코로나 환자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가 느끼는 코로나에 대한 그 초기의 공포는 여기 우리 한국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PPT를 좀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그 코로나 말고도 풍토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말라리아로 매년 4만 명, 5만 명 가까이가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케냐에 콜레라가 한번 돌면은 한 열흘 만에 한 1,000명씩 죽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뉴스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저렇게 누워있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영안실에 시체가 없다라는 시체를 누를 자리가 없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아프리카 사람들은 여기에 터지면은 큰일 나겠구나 이 공포감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케냐를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나가셨고 외국인들도 케냐를 많이 떠났습니다. 학교와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교회를 폐쇄시키라는 명령도 저희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것 똑같이 저희도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공항이 폐쇄되고 나이로비를 이제 떠나고 나갈 수 없는 봉쇄령까지 내려지는 아주 극한 상황을 저희가 초기에 맞이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도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못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저희가 한 사람이 보통 한 1,000불 정도로 1,500불 사이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한 사람당 비행기 값이 그 3배 정도는 편도로 나오니까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고민해 보니까 한국에 온다고 코로나를 피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했습니다. 그 돈으로 잘 먹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여기서 버티자. 그 마음으로 저희가 나오지 않고 잘 버텼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이로비가 봉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신학교가 이동신학교거든요. 나이로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가 350km 가야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저희가 강의를 하고 신학생들을 훈련하는데 이걸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일정을 잡을 때마다 나이로비가 다시 봉쇄되고 또 풀려서 일정을 잡으면 또 봉쇄되고 그러기를 저희가 2-3번 반복하고서 제 마음에 내린 결론은 이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2020년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두 손 두 발 다 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고 또 그렇게 마음을 좀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아프리카에 여러분 제가 13년 살았습니다. 14년째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슬로우 라이프입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되면 내년에 하고 내년 안 되면 내 다음 생에 하겠지.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고 안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투타운 하나 캐슈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See you tomorrow. 내일 보자. 근데 그 내일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내일이 아닙니다. 내년이 되기도 하고 2-3년 지나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2-3년 뒤에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보자고 했잖아 하고 악수합니다.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이 신학교 문을 열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어려움 가운데 11년 만에 저희가 졸업생을 2019년에 냈다고 제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21년에도 신학생을 한번 이제 졸업시켜야 되는 그런 연도였지만은 또 그것을 할 수 없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고 제 마음에 그 아프리카에 살면서 배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쉬자.
에라 모르겠다 쉬라면 쉬는 거지. 하나님이 잘 쉬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 마음으로 이제 쉬기로 마음 먹고 이제 신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은 가족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근데 생전 처음 해보는 여기도 선생님들이 좀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땅에 인터넷도 열악하고 뭐 시설도 얼마 없고 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 학생들한테 인터넷으로 수업을 만들어서 매일 올려야 되는 이 일을 제 아내는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를 또 온라인으로 계속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게 뭡니까? 밥이에요, 밥. 근데 집에 누가 놀고 있습니까? 예, 저만 놀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막내 아이가 저렇게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2020년에 졸업을 했는데 지금 저 중간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 졸업식 때까지도 학교를 열지 않아서 졸업식도 이렇게 거의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사역을 이 가족을 위해서 했습니다. 밥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또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 계시죠? 존경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역이 없어요. 언어가 안 통하는 사역보다도 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보다도 밥하는 사역이 하루 세끼 먹이는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사역을 잘 이겨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하늘의 복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던 중에 기회가 한 번 있어서 고르고초라는 빈민가에 있는 교회를 한번 돕게 됐습니다. 이제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특별헌금이 들어와서 저희가 옥수수 가루를 한번 공급을 했어요. 거기에 있는 에라스토스 오무칸고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합니다. 우리 나이로비 지방회장님이시고 여기 지방회장님은 1년직인가요? 우리 케냐 지방회장님은 평생직입니다. 지방회장을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규모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후원도 여기저기서 많이 받는 빈민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재정도 부족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통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빈민가에 살지 않고 집을 구해서 나와서 살거나 아니면 자기 대저택을 짓거나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여전히 30년째 그 빈민가에 있는 학교의 방 한 칸을 자기의 집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자녀가 4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이도 다 그 학교를 다니게 했었어요. 보통 이런 교회 목사님들이 그 학교를 운영하면서 자녀들은 그 학교를 보내지 않고 사설로 이런 좋은 학교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자녀들도 다 그 학교를 졸업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아들 하나는 여전히 아버지하고 함께 그걸 떠나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그래서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그 왓츠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카카오톡 비슷한 거죠. 문자를 보내셨어요. 다들 굶고 있는데 전성교사가 보내주신 이 식량으로 우리가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를 받은 거예요. 제가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빈민가에 있어도 제법 안정되고 괜찮은 교회였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확인해 보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단지 도시만 봉쇄된 게 아니라 회사들도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백인들도 회사를 문을 닫고 떠나버렸고 그 직원들을 다 해고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호텔도 다 문을 닫았고 식당들도 마찬가지로 다 문을 닫으면서 이 빈민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용직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그 임금이 낮은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거의 다 실직을 해버리신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실직을 하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살 거리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코로나에 걸려 죽으나 굶어 죽으나 똑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처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한 번 보내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보내는데 마음이 고민스럽더라고요. 당장 선교비가 더 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 재난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구제 사역을 꼭 해야 되는가, 제 마음에 좀 고민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주신 마음이 그겁니다. 밑빠진 독이라도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흘러가는 물도 아니고 그들이 그냥 밑빠진 독과 같은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슬럼가에 사역하는 것이 밑빠진 독이라도 물을 부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작정하고, 그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우리가 비행기를 안 탔잖아요. 저희가 이베큐에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상황이 됐을 때 탈출하라고 저희가 통장에 탈출할 비용을 어느 정도 조금은 보관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돈은 2, 3개월은 먹고 살 돈이 있으니까 이 돈 다 떨을 때까지는 한번 해보자. 이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주 옥수수 가루 240kg를 이제 거기에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르고초 교인과 나이로비 목회자를 포함해서 한 60가정 정도가 한 주를 간신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재정이에요. 그들에게 저렇게 매주 옥수수가를 나눠주고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저희가 이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5, 6인 가정 아프리카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그 옥수수 가루의 양이 2kg입니다. 그럼 한 주면 몇 킬로가 필요하죠? 적어도 10kg는 있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어떻게든지 견디자. 우리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지만은 견뎌내보자 하고 저희가 한 가정당 4kg씩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눠주는 사진을 보내주는데 제가 뜻밖의 사진을 받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마스크도 나눠주고 옥수수가도 보내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했던 일인데 이분들이 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은 한 가정에 저희가 그 정말로 부족한 4kg의 옥수수가를 나눠주는데 거기서 교인들이 다시 자기들이 받은 거에서 조금씩 띄어서 교회에 모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인들 말고도 그 슬럼가의 빈민가의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인들이 자기들이 받은 식량을 나누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가 선교 대상으로만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봤는데 이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굶지만, 나도 어렵지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 빈민가의 아이들이 있지 않은가. 그 마음으로 제게 은혜를 끼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저는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라는 것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눈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13년 동안에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은 모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못해가지고 이렇게 모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김용호 목사님이 저희 나이로비 신학교 이사십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모금을 못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13년 동안에 그 녹음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은 헌금들을 하나님께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그 밀가루와 기름병처럼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지난 2년을 보냈습니다. 누가 또 돈을 보내주시면은 그걸로 저희가 물건을 사서 밀가루를 보내고 아이들의 필요한 걸 공급하고 나면은 떨어질 때가 되면은 또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한국교회가 살아있더라고요. 헌금을 보내시면서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던 우리 장로님 한 분의 그 전화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돈이 있어서 사는 것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늘에 올라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참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제가 열심히 모금한 것도 아니고 뭐를 이들에게 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돈 달라고 할 수도 하는 성격도 못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너무나 많은 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에는 계산이 되지 않고 사랑에는 어떠한 우리가 정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의 손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에바다 선교교회의 후원을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아프리카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염려들을 다 많이 하면서 이 슬럼가에 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조그만 빈민가에 몇십만 명이 모여 살기 때문에 거기에 퍼지면 정말 대책이 없겠다, 그런 걱정을 저희가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놀랍게 선진국에서 시체가 쌓인다고 그러고 병원에 중환자실이 없다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음압실 같은 것도 시설이 없는데 이 아프리카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시체가 쌓이지 않고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이상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그거 하나예요. 아프리카 하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보호하신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기도 편지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1년 동안에 한인교회를 맡아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폐쇄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도 가정교회를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지난 1년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희 예배도 매주 온라인 예배로 생방송으로 저희가 방영을 계속했고 또 그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시작은 이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코로나를 막고 이것을 온라인 예배로 하고 또 인터넷 예배하고 방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병이 나버리셨어요. 근데 병이 치료되는 병이 아니라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불러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충청도 분이신데 전선교사가 교회를 맡아주지 않으면 저는 그냥 여기서 버티다 죽지요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맡아달라는 건데 참 이렇게 협박을 하시나 좀 부탁을 좀 하시지.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선교사고 한인 사역을 하는 게 괜찮을까?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한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선교지에 바로 가서 거기서 벌써 10년 이상 목회라는 현장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그 작은 교회입니다. 아픔도 많은 교회고 상처도 많은 교회고 어려운 교회인데 그 교회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또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코로나라는 이 질병 하나 때문에 짓밟히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힘겹다라는 게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려움으로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작은 교회에 몇 명 없지만은 그 성도들도 다들 못 나오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만나서 설득하기 시작을 했고 중단되었던 예배들도 다시 다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많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안 모이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예배를 지키자, 기도를 지키자 이 마음으로 계속 매주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온라인 예배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교회 안 오시니까 너무 편하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예배가 너무너무 목마른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듣는 그 자리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생명이 그 마음에 숨쉬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린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란 예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을 겪을 때 이 정도겠냐고요. 이거보다 쉽게, 이거보다 더 쉬운 환란이 우리한테 올까요? 더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각오로, 그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생명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코로나란 질병 하나에 우리가 져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도 안 드리고 방역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편하게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 아닌가, 이 마음이 제게 들더라고요. 저희도 처음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다 이해했습니다. 저희도 온라인 펴놓고 한인교회 목사님 준비해놓은 예배에 가족들과 다 앉아서 옷 다 갈아입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아이들도 옷 다 갈아입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 두 달 못 넘어가더라고요. 두 달 지나니까 추리닝 입고 예배 드리기 시작을 해요. 예배가 10시 반인데 9시 반까지 자다 일어나가지고 간신히 부랴부랴 거기 앞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부엌에 뭔 일 있으면 잠깐 갔다 오고 예배에 집중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말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인교회 맡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살리려고.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쁜 교회 있다, 안 좋은 교회 있다, 안 좋은 목사 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세상에 안 좋은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는 있을지언정 모든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한 교회라가도 그 교회에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를 우리가 포기합니까? 그 교회를 문을 닫습니까? 비록 제가 선교사지만은, 케냐 사람들을 섬기는데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지만은,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그 교회를 섬겨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의 눈엔 그들도 그냥 한 영혼일 뿐이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까지 사역을 해서 함께 모였던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한번 이렇게 가족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성도님들도 여러분 계시고 우리 아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하면서 참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아들을 셋이나 주셨는지 너무나 저 선교지에 가서 잘 배웠습니다. 목회가,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참 쉬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하잖아요. 제 아내가 반주하고, 저희 첫째 아이가 인터넷 방송하고, 둘째 아이가 음향하고, 셋째 아이가 또 예배실에서 이렇게 뒤에서 PPT 해주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협력해줘서 찬양인도 딱 해주시고, 너무 재밌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저희가 이 교회를 세우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겪어가면서 1년을 보내다가 왔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빈민가들에도 들어가게 되고 또 우리 한인들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한 번은 걸리겠구나 생각은 했습니다. 피하기는 참 어렵겠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슈퍼 항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잘 안 걸리더라고요. 한 번은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응급 상황이 돼서 그분을 차에 태우고 이제 그 부부를 모시고 이제 나이로비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담석에 걸렸는데 이제 그 담석에 걸린 상황을 이제 의사랑 통역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앞에 갑자기 그 흰 방호복을 입은 사람이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때서야 눈이 들어서 보이더라고요. 옆에 침대에 호흡기 끼고 누워있는 환자들이 쭉 누워있는 거예요. 코로나 환자구나. 꼼짝없이 걸렸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겠다. 뭐 이거 음압실도 아니고요. 그냥 같은 병동에 같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과 슈퍼 항체를 주셔서 괜찮은가 보다. 작년 3월에 선교사님 한 분이 안타깝게 코로나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그분의 임종에 대한 이제 임종을 병원에서 그 유가족에게 해줘야 되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다는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병원에 끌려갔습니다. 뭐 자원해서 내가 거기서 순교하겠노라 그 마음으로 간 건 아니고요. 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이건 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선교사님의 임종을 병원 의사로부터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선교사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과정도 저희가 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분의 장례식까지 다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 치렀습니다. 어제 코로나로 걸렸다가 어제 퇴원하신 그 사모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호텔과 그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일주일을 보냈어요. 가족들이 걸릴까봐 가족들하고 저를 격리시켜서 저만 혼자 방에 있으면서 그렇게 있는데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슈퍼항체가 확실하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서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코로나에 걸린 분들을 접촉함으로 인해서 제가 한 그 PCR 검사라는 걸 15번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걸리니까 이제 마음에 참 평안함이 있었는데 올 1월에 걸렸습니다. 결국 걸리더라고요. 아내하고 저하고 둘째 아이가 걸렸습니다. 이제 제가 걸리니까 이제 가족들하고도 다 격리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걸릴까봐 막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음식을 제가 방에서 받아서 먹는데 혹시라도 복도에서 저를 부딪히면은 우리 애가 겁이 나가지고 벽에 등을 붙이고 막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다들 걸렸습니다. 근데 아내하고 아이는 경증으로 넘어갔어요. 가볍게 넘어갔는데 저는 좀 중증이 됐어요. 이제 심장이 가빠지면서 너무 이 근육통이나 이런 것이 심해서 잠을 못 자고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입원하냐 마냐 막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었는데 난생 처음 겪어보는 그 고통을 이제 겪어보면서 심장이 너무 뛰니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러다 데려가시면은 그냥 끝나겠다 생각이 들어서 유언장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못 썼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썼습니다. 첫 번째는 남길 재산이 없었고, 두 번째는 너무 아파가지고 유언장을 쓰려고 앉아있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코로나에 걸렸고 또 3월에 저희 첫째 아이가 또 걸렸습니다. 막내는 잘 안 걸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 엄마 아빠 말보다 이 아이가 먼저 배운 말이 클로렐라입니다. 하루에 클로렐라를 5알을 먹기 위해서 숫자를 배운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었는지 몰라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한 명이 걸리면 가족이 다 학교를 못 가거든요. 일주일 동안 학교 못 가, 1월 달도 못 갔고 또 3월에도 일주일이 다 돼가 못 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 끝물쯤에 또 걸리면은 가족이 또 격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 막내 아이를 큰 아이 방에다 등을 밀어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냥 빨리 걸려라. 걸려서 그냥 다 같이 끝내자. 그래도 걸려서 지금은 다 걸렸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 설교자를 울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울어가지고 설교 못할 뻔했어요. 제 마음에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부르면서 은혜 받은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광야를 지나면이에요. 근데 오늘 그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 전에 눈물이 나서 그걸 참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설교자를 울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왜 은혜가 받았냐면은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너무너무 아픈 그 순간에 정말 숨도 안 쉬어지고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이 괴로운 그 순간이 되니까 정말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가족도 보이지 않아요. 음식도 못 먹어요. 음식이 먹어지지를 않아요. 살라고 억지로 먹는데 넘어가지를 않아요. 누구 얘기 들리지도 않아요. 그 고통 중에 전화하셔서 새벽에 기도해 주신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지금에서야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하지. 그 당시는 그 기도에 뭐라고 하시는지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단순해지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면서 그냥 그 생각만 나더라고요. 주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너무 아픕니다. 고통 중에 있어 보니까 참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제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보내니까 모른 체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걸 뭐 정치 방역 들먹이면서 제가 거짓말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목사 에바다 선교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우리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로 인해서 제가 회복된 것이죠. 근데 그 고통 가운데도 여러분들 기도로 인하여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소망이 가진 사람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많이들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뭐죠? 죽음 아닌가요? 죽음보다 큰 고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하고 똑같이 시험도 받고 고통도 당하신 분이라는 것 때문인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을 당해보셨어요. 죽음을 당해보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다. 왜? 내가 당해봤으니까. 내가 죽어봤으니까 너의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통을 주시는 까닭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잘 이해하라고,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다 광야가 있어요. 누구나 다 광야를 지나요. 지금 그 광야 한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나갑니다. 광야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냥 나는 괴로웠다, 나는 힘들었다, 누구보다 내가 큰 고통당했다, 이걸 자랑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는 분이라면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격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2년간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차적인 은혜를 참 많이 주세요. 신학교도 이제 그 강의를 이어가서 이제 두 번째 캠퍼스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8월이면은 이제 졸업생을 냅니다. 졸업할 때마다 저희가 늘 이사님 한 분이 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우리 김용호 목사님도 이사님이십니다. 한번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올 8월에 저희가 두 번째 졸업생을 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코로나 기간 중간에 교회 건축을 시작을 해서 어려움 가운데 한국에서 후원받아서 한 3분의 2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케냐 사람들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어려운데 제가 참 은혜를 받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이제 실내인데, 이 케냐 이 교회 성도님들이, 마툰다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을 내서 건축을 이어가시더라고요. 저희가 신학교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저렇게 달라져 있더라고요. 올 1월에 갈 때 저렇게 바닥에 타일이 없었어요. 타일을 해놓고 강대상을 만들고 난간을 만들고 유리를 끼우고 올 8월에 자기들 봉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페인트 다 칠하고 완성할 테니까 오시기만 하십시오라고 저희한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또 우리 케냐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았던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여기
2009년에 파송 받을 때도 와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다 설교를 했었고, 올 때마다 제가 늘 신학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 사역하는 얘기를 하고, 사람을 키우는 얘기를 많이 하고, 목회자 훈련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구제 사역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인 사역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도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부르심은 이것입니다 하고, 목회자 한 사람을 훈련하는 데 집중하고, 신학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역에 저는 집중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요, 이 일을 가려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과 같이 겸손하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요, 다른 말로 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제게 그 종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시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종의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이, 그 주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두 번째 깨달은 그 은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주님,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마음이 무엇인지 사진 한 장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기 계신 분, 아프리카 옷을, 빨간 옷을 입고 계신 저분을 아는 분 계신가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도 저분을 모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편지 가운데 몇 번 얘기했던 분이지만은 여러분이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알버트 키비시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케냐 목사님이시고요. 모르시는 분이지만은 제가 지금부터 좀 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5년 이상 제자 훈련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가 나이로비에 있는데 카욜레라는 교회에서 저분이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셨어요.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한 10년 가까이 사역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이제 목사님 가정을 포함해서 한 10명 남짓, 이런 교회였는데, 저하고 제자훈련을 하면서부터 교회가 변화되면서 이 교회가 한 4, 50명, 5, 60명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교회예요. 이분 때문에 제가 칭찬을 참 많이 들었어요. 나이로비에 있는 지방회장님이 칭찬하시고, 우리 케냐 성결교단 그 교단장이신 총회장님께서 전선교사가 뭘 어떻게 했길래 교회가 저렇게 잘하기 시작했느냐, 그런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드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다른 마음으로 저분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걸 이어드린 것밖에 없어요. 목회 어떻게 해라 이런 거 가르쳐드린 적 없어요.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만 가르쳐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자랑하는 것처럼 제 마음에도 자랑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작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냥 모르는 분이 아니라 귀한 주님의 종으로 여러분 마음에 남는 분이 됐을 것 같아요.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잃은 양 99마리를 놓고서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것이 얼마나 이게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게 이치에 안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한 마리 찾아왔다고 어깨에 메고 와서 이웃 사람들 불러 잔치하고 너무 기뻐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는 아무리 상식을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이분을 통해서 깨닫는 게 저한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 이름을 아는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주님이 이름을 아는 한 마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울타리에 있는 100마리 양이 다 그런 양입니다. 99대 1로 비교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비교하면 한 마리 잃어버렸지라고 끝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모르는 양이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100마리 양은 주님이 그 이름을 다 아는 한 마리 한 마리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에 그냥 한 마리가 없네가 아닌 거죠. 내가 사랑하는 누가 이 자리에 없구나. 주님이 부르시는 양이었던 것이죠. 코로나 가운데 고통당하는 빈민가, 고려교초 교회 교인들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무너졌던 그 한인교회도, 또 이렇게 코로나로 천국에 가신 키비시 목사님이나 또 그 주변에 같이 돌아가신 동역자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주님께는 그분들이 다 그 이름이 기억된 바 된 한 마리 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는,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고 표현하시는 그 한 마리 양이 있죠. 왜 그 사람을 우리 곁에 두셨을까요?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이름을 아시는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많은 사람 중에 불신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어떤 한 사람을 두셨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영혼인 겁니다. 우리가 주의 종의 도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도를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 곁에 그 영혼을 두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 한 영혼을 섬기라고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종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혼을 맡겼든지 간에 끝까지 잘 섬기며 그 종의 도를 지켜 사는 주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케냐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에바다 선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늘의 일을 이루어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또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 명령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